23차 세계 선교 대회의 주제가 제 237개 나라에 빛이 되라 라는 제목을 본문으로 하는 내용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캠프가 있어요. 그 첫째 캠프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곧 빛의 캠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분이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은 사람은 다 뭐죠? 빛이야, 빛.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가 어땠든 그게 전부 먼저 복음 받으면 이게 뭐예요? 재해석이 돼요. 그런 과거를 듣고 있으면 그런 과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나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알고 나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전부 빛의 캠프가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 자신이 알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어떤 우여곡절 속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아픔들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알잖아요. 그게 전부 뭐죠? 창세기 3장의 배경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지금은 12가지의 재앙으로,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스케줄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를 말하는 인생을 보고 인생 캠프다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어마어마한 빛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빛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이건 보통 큰 축복 아닙니다. 지난 2주 전에 장병찬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자다가도 이 복음 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면서 잠을 못 이루신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의 대열에 서서 이 선교지에서 빛의 복음을 말하는 그런 교회에 목회자로 서서 선교사로서 서 있는 본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심지어는 랩런트들이 국내외적으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랩런트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음 가진 빛의 자녀들이 해외에 가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는 중요한 자신의 숙제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부터 알아봐요. 그래서 그곳에 물어봐요. 어떤 스테이트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있는지. 그 얘기를 딱 물어보면요, 많이 있는 곳은 때로는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전혀 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스테이트나 대학으로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조금 염려해요.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물론 유광수 목사님 인터넷으로
기도 수첩으로 또 한국에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는 되죠. 그런데 사람은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유광수 목사님 만나는 거하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래요. 그래야 돼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니까 유광수 목사님을 메시지로 담임 목회자가 비는 시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주일 예배 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현장감이라는 게 틀려요. 그래서 빈자리에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정도 교회를 비워요. 그런 부분에서 참 미안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람 목사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 일하실 걸 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병철 목사님께서 말씀의 심부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 있는 저나 또 여기 강단에서 말씀의 대언자로서는 우리 황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오력을 가지고 현장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네. 한 목사님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 받으시고 또 전도자의 축복과 그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저는 터치할 줄 믿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황 목사님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스크린도 일부러 자주 안 봐요. 물론 스크린을 보면 좋을 수는 있어요. 저보다도 또 우리 사역자들보다 훨씬 메시지 잘하세요. 하지만 뭐가 안 돼요? 현장에 우리의 터치되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그걸 보고 말이야, 교회 전체가 지역에 딱 뜻을 두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캠프라고 그래요. 여러분, 휴스턴에 복음운동하는 교회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휴스턴의 영적 분위기는요 많이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제가 잘 알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개인 인생 캠프에 답을 얻고 교회가 하나 돼서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세 번째 캠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빛은 어디서 발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발하는 거야. 가정 현장에서 이 빛이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평상시 이게 빛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할 기능을 학업을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흑암을 꺾으면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직장인과 산업인들이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뭘 해요? 빛의 증인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곳에서 혼자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직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학교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 만나지게 됩니다. 하나님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뭘 바래요? 내 인생을 바꾼 빛의 복음,
나를 교회의 축복 속으로 불러들인 그 복음, 함께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단어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빛을 위하여 캠프의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 캠프, 교회 캠프, 더 나아가서 뭐죠? 현장에서 빛을 발할 현장 캠프 전도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왜 이 빛을 발해야 되느냐? 2절에 분명한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작년부터 계속 전달되는 7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못 가는 7 현장. 그 7 현장이 어디예요? 복지. 그러나 전도자들의 복지는 푸드를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받아 먹지 않아도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참된 전도 복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요즘 미국 정부에서 지금 행정부가 셧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30일, 한 달 넘게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 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한 부서가 뭐냐면 복지 파트에서 그 트럭에다 푸드를 싣고 나눠주는, 딜리버리 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복지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빵을 먹고 살아야 될 그 많은 복지 혜택자들이 그 음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참된 복지는 뭐냐면 그거 안 받아도 상관없이 딱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전도 복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현장 중에 또 한 현장이 뭐냐면 NGO, 나라가 손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국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국제 문제, 국가 문제. 그래서 늘 구제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구제를 하는 나라로. 이게 NGO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늘 NGO는 뭐죠? 늘 도와줘. 늘 가서 늘 평생 거지 나라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일어서서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응?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현장? 문화 현장. 지금 하나님 떠난 문화가 온 땅을 다 덮어버렸어.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온 땅을 지금 틀린 문화로 세상을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완전히 뭘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문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현장이 무슨 현장? 미자립 현장. 개인만이 미자립이 아니고 교회도 미자립이고 나라도 미자립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7, 80%. 요즘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간표라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기간 중에 한국의 미자립 교회와 연결되어서 선교 축제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합수 훈련이 있고, 그리고 선교 대회 사이에 주일이 한번 껴 있어요. 이 주일 껴 있는 요 주일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미자립 교회에 선교사님을 부를 수 없고 또 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없는 그런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메시지를 좀 주고 선교 현장을 포럼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좀 참된 비전과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선교 천국에서 그런 이제 연결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라고. 그래서 아직은 연락은 없지만 늘 가는 모교회나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미자립 교회들이
해외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좀 보고 함께 포럼하고 아 선교지에도 그런 형편이 있구나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미자립된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 우리도 미자립이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 차원에서 아마 선교 총국에서는 미자립 교회와의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같이 현지에 있는 해외 현장들을 좀 포럼하고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자와 난민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리비아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 많은 지금 난민들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버리고 탈출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생명 걸고 두만강, 압록강 막 넘어서 몇 번을 거쳐서요 지금 도망 나온 탈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잡히면 죽거든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중남미 지역 보세요. 지금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뭐 만들고 있어요? 국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왜 만들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중남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완전 부도 위기에 나와 있다니까.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하던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요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막 살아오려고 막 바다를 건너 국경을 넘어 막 넘어옵니다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됐죠. 같은 우리 미국에 처음에 오면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를 배우려고 대학가에서 보는 ESL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요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는 의사였어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중남미 나라에서 의사였는데 여기 와서 지금 ESL 배우고 있다니까요. 나는 교수였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ESL 지금 ABCD 배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지금 중남미 나라 자체가 그 정도로 위기에 지금 따 있다니까요. 이런 탈북자, 난민들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들을 뭘로 살려야 되겠어요? 다른 건 못 살려요. 복음 아니면. 응? 뿐만 아니라 다민족 237개 나라 사람들 이제는요 국가가 어떤 시대에는요 한민족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요 계속 다인종, 다민족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된 거야 이제는. 심지어는 그 나라 안 가도 그 나라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죠? 살리는 그런 현장. 또 하나 엘리트들이 답이 없어요. 이런 7 현장들을 지난해 메시지로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7 지옥 현장을 또 설명해 주셨어. 아니 7 현장도 다 지금 살리기도 바쁜데 7 지옥 현장까지도 주셨어. 그 지옥 현장이 뭐예요? 그게 먼저 전 세계의 제3세계 문화권의 아이들, 그리고 TCK라고 그래요. 제3세계의 자녀들이 지금 뭐 한국 돈 10,000원이면 한 달을 산다는 거. 아니 10불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그런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교수한테 100달러만 10만 원만 주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다는 거야.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들, 그런 자녀들이 지금 다 방치돼 있어. 손을 못 대는 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TCK, 이게 바로 지옥 현장이다. 또 한 지옥 현장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탈북자와 난민, 그리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무혜택자들. 손이 미치지를 못해요 지금. 심지어는 고위층 연예인들이요 성공을 했는데 인기는 있는데 뒤에 가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마약으로 또 섹스로 온갖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아. 스크린에서 본 화려한 모습 뒷면에 숨겨져 있는 많은 아픔의 문제들. 세상의 문화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죽는 거예요.
이런 현장들 전부 뭐라고 그래요? 지옥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네이저들이 이제 뭐 계속 막 어디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막 이제는 막 칼 들고 나오고 마약 들고 막 마약 팔고 몸 팔고, 요즘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요 사람들을 구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구하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을 구해요. 나이 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대 그거 얼마 돈 주면 30분 1시간 같이 놀면 페이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다 해가지고 전화만 하면 가서 남자애도 여자애도 몸을 파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 범죄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옥 아니고 어디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지금 틀린 집착을 해버렸어. 그게 뭐예요? 중독.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또 세상에 많은 다른 거에 중독이 돼서 지금요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중독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인재들 역시 마찬가지. 이 어린 인재들을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이 미쳐지지 않는 지옥 현장이 많다라고 그랬었어요. 이게요 어디에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선교지에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슈스터 안디옥 교회가 이런 현장들을 지금 보셔야 돼요. 237개 나라에 빛이 되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주실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237개 나라 살릴 빛이 되라고. 특히 이 일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선교사예요. 저는 교회 선교사고 여러분은요 평신도 선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현장 못 살려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그리고 정말 해외 파송된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 우리가 여기 왜 살아요? 하나님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왜 세우셨어요? 우리 아이들 왜 공부시켜요? 결국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그리고 앞으로는요 5 재앙시대가 온다 그러셨어요. 그 5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5 시대 첫 때는 뭐죠? 분쟁시대. 계속 갈라집니다. 분쟁시대가 온다. 2번째 이념시대. 아직도 이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3번째 정신병 시대. 그리고 4번째 중독 시대. 5번째는 혼합 민족 시대가 온다. 이게요 앞으로 오게 될 5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 2절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때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의 캠프로, 교회를 들어 세워 교회 캠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렘넌트들이 현장의 캠프로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2019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절대 잊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게 매주 주일 강단에서 지금 하나씩 전포되고 있고 이게 렘넌트 데이에서도 전달되고 있어요. 이 흐름을 목회자, 우리 사역자, 우리 교사, 부모, 우리 어른들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결국 말씀 따라가면 뭐가 돼요?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른 걸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요 삽니다. 살아.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 복음 선포하면요, 복음 들을 사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 3절이에요. 3절. 그래서 237개국 나라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무슨 말씀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나라들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왕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어디죠? 나라들과 왕들이라고요. 이건 누가 선교사만 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만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성경에 쓰임받은 렘넌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7 렘넌트들이 나라들과 왕들 앞에서 섰잖아요. 그게 뭐죠?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미래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라들을 상대하고 왕들 앞에 서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오직 성령이 감동된 사람,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잖아요. 나라들 앞에 섰고 왕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드 안디옥 교회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초등, 중, 고, 대학, 청년, 이 렘넌트들을요 전부 뭘로 키워야 될까요? 결국은 나라들을 살리고 왕들 앞에 서야 될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한테 너는 누구냐를 정확히 가르치세요. 너는 영적 서밋이야. 빛이 네게 임했어. 그래서 중요한 요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시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 뭐죠? 왕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기이한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제23차 세계 선교대회에 대한 스티커가 다 나눠 갔어요. 대회까지요 계속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고요. 기도할 때 그곳에 누가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자리에 그 말씀 받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237개 나라가 빛이 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 역시 여러분의 기도로 자신 대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다녀오는 거예요. 또 저만입니까? 아니에요. 또 이번에 하나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과 응답들을 준비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갈 때마다 확인하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해외 선교지에 있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과 유학생들이 받을 응답이 뭔지 하나님은 다 준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23차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 온 교회, 온 중직자, 성도, 심지어는 차세대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함께 선교 대회에
이번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후원하는 교회와 또 교회들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 함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대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